역전이라는 건 보기만 해도 이렇게 짤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의 홈런을 치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영상으로 봐도 짜릿해요. 와, 그랬구나. 여러분, 하물며 내 인생에서 저런 역전이 터진다면 얼마나 더 짜릿할까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질 것 같은 순간,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시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꼭 이 세상에서 뭔가 터져야만 역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역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방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타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자체가 역전입니다. 당신의 인생 자체가 역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역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나다가 지금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역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소설로 이야기하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거죠. 계속해서 당하고 있던 사람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했던 하만,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 높이로 약 25m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워놓고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왕에게 찾아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못 매달고 뭐만 하고 갔어요? 말잡이만 하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머리 싸매고 들어갔다가 왕후가 부른다는 말에 그나마 기분 전환하려고 왕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과 자기와 그리고 왕후 3명이서 같이 앉아서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기분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왕이 왕후에게 묻는 겁니다.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와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에서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라가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왕은 지금 잠도 못 이루고 업무를 보다가 시간이 되어서 왕후에게 온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왕은 그날 국정이나 제대로 봤을까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뭘 제대로 했겠어요? 아무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잔치자리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후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왕후에게는 그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궁금해 죽겠다예요. 궁금해 죽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지도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으니 에스더의 요청이 가면 무조건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의 말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요, 이 말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왕을 죽이려고 하냐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과 하는 말이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왕은요, 잠을 못 자서 뭐 했어요? 궁중일기 읽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상주가 온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암살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있다는 걸 내가 봤는데 이제는 왕을 죽이려고 한다? 도대체 이 왕궁에 왕과 왕후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감히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왕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왕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할 때 하만은 그 옆에서 술 마시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날까라는 생각했을까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아이고,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감히 왕으로 건드려. 피바람 불게 생겼네. 자신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을 돌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또 난리가 나는데 이걸 또 기회 삼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왕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하만인 거예요. 하만인 거예요.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앞에서 틀리고 합니다.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술 한잔 딱 마시는 상황에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하만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마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궁금해하던 그가 왕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깜짝 놀랐으면 글쎄요, 아마 숫잔 떨어뜨렸겠죠. 그리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말을 듣고 왕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나가버리잖아요. 후원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는데 하만의 행동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 뭐 하려고까지 하는가? 강간까지 하려고 하냐?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세요?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상의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그 나라의 걸상은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 장의자예요. 길쭉하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앉아있지 않아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왼편으로 이렇게 끼울어서 앉아있습니다. 비스듬하게. 자연스럽게 그럼 다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의자 위로 올라와 있어요. 말이 앉아있는 거지 거의 반 누워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만이 그 걸상 위에 올라와 엎드렸다? 물론 에스더 몸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겠죠. 다리나 살짝 잡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볼 때는 이미 하만이 괘씸한 상태인데 왕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강간하는 자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열이 받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보니 하만의 행동이 당연히 뭘로 보여요? 악하게 보이는 거죠. 왕이 오히려 할 만해요.
꼼짝 못하고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만은 지금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이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행동은 에스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행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동 하나가 그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10절 말씀 그가 어떻게 죽느냐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을 가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자기 집에 세워놨던 그 50규빗의 장대에 누가 달리고 말았어요? 하만이 달리고 말았어요. 역전된 거죠. 전세가 역전됐어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달고 싶었는데 못 달고 결국 죽었어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전반전입니다. 역전의 전반전. 역전의 후반전이 아직 남아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아직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서를 바꿔야 돼요. 바사의 법은요, 재밌는 게 왕이 한번 조서를 내잖아요. 그럼 그 조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왕 다리오가 어떤 조서 내렸어요? 자기 아닌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통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조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누가 걸렸어요? 다니엘이 걸렸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넣으면서 다리오가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날 저녁은 잠을 못 잤어요, 다리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잖아요, 사자굴에. 왜요? 무효화시킬 수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역전시키셨죠.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른 조서를 써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수에르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 조서의 효력이 남아있어요. 무효시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내린 방법이 다시 조서를 쓰는 겁니다. 어떤 조서를 써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유대인들이 죽여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조서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즉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을 세워주는 거죠. 유다인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게 되는 법이 발효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가 나가지 않았으면 대적들은 드러났을까요? 대적이 드러날 이유가 없죠.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적들은 아무 말 않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찾아갔을 거예요. 유대인. 찾아가서 너 얼마 조서 봤냐? 이제 너는 내 손에 죽었다 임마. 내가 너 평소에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너는 죽여도 된다더라.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누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있었는지, 누가 그들을 대적인지 나타나게 된 거죠. 환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한 거예요? 조서가 반대 조서가 또 내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죽여도 좋다. 전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조서만 내려와가지고 되나요? 아니요. 그 조서만으로는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죽이는데 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종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들이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얻었지만 죽일 만한 능력은 아직 안 됐는데 9장 3절에 가보니까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힘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전을 시키시되
그냥 역전만 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전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힘까지 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가능하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간이죠. 바사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127도라 그랬어요. 땅 크기로 봐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도 있는 데까지, 그쪽에 있는 데 땅이 전부 다 바사의 나라였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인도까지. 인도 바로 위에까지. 인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나라예요. 최초로 제국이라는 나라로 불렸던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요, 언어가 다 달라요. 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조서를 한번 써서 보내면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모르드게이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제비를 뽑은 것이 언제냐? 1월 달이에요. 1월 달. 날짜로 하면 1월 13일.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몇 월 달이 걸렸어요? 12월 달이 걸렸어요. 첫째 달에 뽑았는데 맨 마지막 달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역전되어 목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조서를 쓴 날이 언제냐? 8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수리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부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하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3월 23일, 즉 제비 뽑은 지 2달 10일 만에 상황이 역전됐고요. 그리고 다시 조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문자와 각 언어를 다 다시 써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 하만의 조서가 제비가 만약에 한 6월 정도에만 뽑혔어도요, 그 조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죽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12월 달에 그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기간이 여유가 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제비 뽑는 거 하나가 유대인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지금 당장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요. 너무너무 괴롭고요. 어려운 상황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나아요? 어찌 생각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보다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순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살면서 순교의 삶을 사는 게 더 쉬워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건 한 번만 결심하면 돼요. 지금 당장 가서 나 목매어 죽어버리겠다. 목 잘려 죽겠다. 결심 한 번만 딱 서면 돼요. 근데 살면서 순교하는 건요, 순간순간 결심해야 순교가 가능해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죽음을 기다릴까?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할 텐데 그 1년의 기다림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는 역전의 기회로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미 역전하신 인생입니다. 아멘.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시켜 놓으신 인생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역전을 바라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됐는데 거기서 또 역전되면 뭐예요? 다시 사탄이 종되는 거예요. 역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이제 더 이상의 역전을 바라지 마시라고요. 만족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면서 왜 저래야 되지? 근심할 때가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될 수 있어요. 그것 보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런데 아삽이 그러다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다가 결론을 봤어요. 어디에서 본지 아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속상할 때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어디 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비록 형통한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누가? 내가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데서 승부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역전시켜 놓으셨어요. 반드시 역전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역전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종로로 남은 그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겠다고 마음먹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역전시켜 놓으셨잖아요. 사탄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이제는 끝났다. 내가 이겼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얼마나 사탄은 통쾌했겠어요. 이제 내가 이겼다. 함성을 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하고 죽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에 사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신 게 아니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뭘 이루었지? 생각해보니까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렸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버리신 겁니다. 어떻게요? 부활해버렸다. 사람들도 이제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그 뒤부터 사탄은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없게 만들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주를 못 믿게 만들려고 그가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사탄은요, 게릴라전 쓰고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이리 와. 속지 마세요. 이미 역전돼 있어요. 사탄은 거기에서 다시 역전시켜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니요. 반드시 역전돼서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